이 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3장입니다. 1277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3장 1절로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트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서에 등장한 열국의 죄악상들 1장 2장에서 우리 살펴본 바 있습니다. 아람은 하사엘이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을 압박했다고 했습니다. 블레셋은 유다 포로들을 에돔에 팔아 넘겼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돔에게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에돔은 형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가는 길,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에돔은 너희 형제니까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에돔은 형제 격인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암몬은 아람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잉태한 여인의 배를 가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모압은 에돔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드는 가증한 일을 했습니다. 저지난 수요일 날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저지른 5가지 죄악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판 것,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 것, 성적인 범죄, 부당한 방법으로 저당을 잡는 일, 그리고 거짓 신을 섬긴 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경고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 가운데 택하셨고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잊고 타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잊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다, 그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다. 목사도 선교사도 사명자이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갈 사명, 직장을 복음화하고 또 사랑으로 잘 섬길 사명, 우리 지역 공동체를 건강하고 밝은 공동체, 그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들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택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제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놀라운 역사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도덕성을 요구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끔찍한 행동에는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아니요 라는 대답이 분명해 보이는 일련의 수사법적 질문을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스라엘은 이제 두 사람이 만나는 동행,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지금 동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서 우리 같이 가자, 소풍 가자, 무슨 일 하러 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된 날짜에 이스라엘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 세계, 특별히 사자의 세계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의 포효, 부르짖음은 백수의 제왕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무언가를 잡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유 없이 부르짖지 않으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천둥 같은 음성을 우리에게 그분이 심판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사자의 포효로 이제 경고를 한 겁니다.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로부터도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트겠느냐. 새는 유혹하는 미끼가 없으면 덫을 향해서 날아들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은 먹을 것이 풍부해서 덫 놓는 거를 거의 못 봤는데, 옛날에는 새 덫 놓아가지고 새도 잡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 먹을 것, 모이를 이렇게 놓아야 그거 쪼아먹느라고 딱 가다가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그 장면은 뭐냐면, 먹잇감을 건드리지 않으면 그 덫 이렇게 탁 치게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포효 같은 으르렁거리는 심판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거를 촉발시킨 무슨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온 땅에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 살아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 혼탁한 세상, 타락한 세상,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사명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메달리스트를 양성한 미국 체조계 명코치 크리스토퍼 소머라는 사람은 유망주들에게 항상 두 가지 수칙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첫째, 아주 쉬운 동작부터 시작해라. 두 번째, 휴식을 충분히 취하면서 하라. 고난도 동작을 위해서는 몸이 성장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어린 선수들은 의욕이 앞서서 기본을 무시하고 몸에 무리가 될 정도로 과욕을 부리다가 부상당하는 일이 종종 나온다고 합니다. 의욕이 앞서서 능력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모 코치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것보다 쉬운 것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충분히 쉴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훈련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 대학농구 감독 중 최고의 승률을 기록 중인 존 우드는 연습하기 전에 선수들 신발끈부터 점검하는 코치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인 신발끈을 제대로 묶지 않는 선수는 기초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고, 기초를 가볍게 여기면 경기에서 부상도 쉽게 당하고 이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고 나서 한 번에 변화되어서 신령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법하지만 우리가 경험해 온 바와 같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뭐냐면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하루하루씩 이렇게 신령한 삶, 거룩한 삶을 힘쓰다 보면 수십 년 지났을 때 자기 자신은 변화를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 특별히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지인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에 많이 성장했구나, 많이 성숙해졌구나, 그런 느낌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성경 한 장 읽는다고 해서 은혜 받고 눈물 쏟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일 한 장 한 장, 또 한 절 한 절 암송에 힘쓰고 읽는데 힘쓰고 그 말씀 묵상하는 일을 힘쓰게 되면 결국 지식의 지적인 양도 많아지고 결국 말씀이 우리 심령을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행동 바뀐다고요. 사랑하는 게 잘 안 됐어요. 근데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국 내 심령만 피폐해지잖아, 다른 사람 미워할 거 없어, 내가 용서해야 내가 살아, 이렇게 깨달아서 결국은 거룩해지면, 우리가 좀 신령해지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좀 행복하지 않을까요? 같이 사는 사람이 덜 불편하고 좀 편안하고, 어린 자녀들을 키운다면 잘할 때는 좀처럼 그게 당연한 줄 알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장성하고 나면 우리가 좋은 집안에서 성장했구나, 좋은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것은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다 보면 그런 변화가 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사명을 잊었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잊으면 타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에게도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말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눔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들, 나그네, 고아, 이게 말하자면 3종 세트처럼 꼭 같이 나옵니다. 이게 그 시대의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이 약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그들도 최소한의 삶을 살도록 당연히 좀 배려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2장 6절로 12절에서 이스라엘의 끔찍한 행동들,
5가지 죄 서론에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예언을 했던 그 무시무시한 원인 목록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서 심판의 실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파수꾼의 사명이 나옵니다. 파수꾼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파수꾼은 무슨 사명이죠? 적이 오고 있다는 것을 성 안에 알리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군대에서도 보초는 전투에서 이기라고 세운 것이 보초가 아닙니다. 적이 지금 침략에 온다는 걸 빨리 간파를 해서 본부에다가 보고하는 것이 보초의 임무입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중대장이면 중대장, 사령관이면 사령관이 어떤 대형으로 전투를 준비하라, 포부터 공격을 하라, 아니면은 말하자면 전투기 지원 사격을 요청하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면 그때 싸우는 겁니다. 보초병은 뭐예요? 적이 오나 오지 않나, 말하자면 변장하고, 옛날에는 그 민족마다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민족마다 좀 복장도 좀 달랐는데 이스라엘 진영으로 침입해 오려면 어떤 복장을 입고 오겠어요? 다른 민족 복장이면 금방 들통나니까 그 복장 아닐 거라고. 무슨 복장?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꾸미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초병은 뭐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말도 시켜보고, 군대에서는 아무라고 하죠. 아무를 물어봐가지고 대답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적군이다 그러면 빨리 본부에다가 보고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군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 성읍 백성들은 적군이 오는구나 하고 이제 말하자면 준비를 하게 되고, 때로는 많은 군대가 몰려오면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한 단계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적군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사는 성읍에 재앙을 가져올까? 왜 적군이 선민에게 재앙을 가져올까? 그 답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막대기로 누구를 쓰셔요? 적군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때리는 매로 쓰신 적도 있고, 바벨론을 유다를 때리는 매로 막대기로 사용하신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집트를 쓰신 적도 있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이 선포한 예언의 진정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고 다시 한번 선지자의 위치를 천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선지자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7절 8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시가 자신에게 임했는데 이거를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계속해서 강해했던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대를 통해서 보게 된 하나님의 장엄한 계획을 봤다면 선지자는 어떻게 그 모습을, 그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그네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배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아, 과부, 나그네와 말하자면 선민 이스라엘이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진 사람이 나눠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과 나눠야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욕심을 내려놓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생각하고 그들과 나눠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 했느냐? 자기 왕궁에 쌓아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네 데벤테르라고 하는 여성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외곽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지갑도 없고 차 안을 뒤져봐도 비상금도 없었습니다. 결국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면서 기름을 넣지 않고 그냥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인 엠벨레라는 사람이 꼭 주유를 해야 된다, 이 고속도로에서는 위험한 사건이 많이 벌어집니다. 혹시 가다가 차가 서기라도 한다면 큰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제 돈으로 적당한 기름을 넣어드릴 테니 나중에 또 방문하게 되시면 그때 돈을 주세요. 그리고는 이름도 전화번호도 묻지 않은 채 그냥 보내줬습니다. 이 엠벨레가 6명의 가족을 챙기면서 넉넉지 않은 형편에 늘 선행을 베풀고 기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모네는 자신이 경험한 이 사연을 인터넷에 올려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고, 엠벨레가 베푼 몇만 원의 선행은 4천만 원이라는 거금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선행은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전라북도가 지난 연초에 모금했던 그 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실적이 정말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때인데 목표액을 훨씬 초과한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우리 어려울 때 이제 고창 성도 중앙교회 건축하는 일,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또 힘들게 된 분들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쌀과 반찬 공급하기 위해서 특별 헌금한 일, 정말 감사하고 뿌듯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아직 코로나 시대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나눔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도 그렇고 해외에도 그렇고, 페루 선교사님 만나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렇게 카톡을, 요새 좋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밤낮 딱 바꾸면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아침 8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딱 24시간 차이, 12시간 차이가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면 언제든지 이제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부, 말하자면 대통령이 너무 사회주의 성향이 강해가지고, 말하자면 원래 사회주의가 똑같이 벌어갖고 똑같이 나누자 이런데, 이 사회주의 나라치고 빈부격차가 자본주의보다 말하자면 더 평등한 나라가 있나요? 중국 부자가 얼마나 많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중국이. 물론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도 그러지만 100만장자가 3천만 명이 넘는다, 그런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말하자면 부자가 많은지. 그럼 러시아는 안 그렇습니까? 러시아는 일부 그 가스 유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벌이고, 푸틴도 엄청난 그 부자고, 동유럽 지금은 이제 그 공산당 깃발을 내렸지만 빈부격차가 서방 사회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속여먹은 거죠. 대다수 백성들을 공동 생산, 공동 분배해갖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상일 뿐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리고 다 같이 가난해진 거잖아요. 왜냐하면 서방보다 훨씬 못 사니까, 경제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나눔을 통해서 더불어 풍성하게 굶는 사람 없이, 소외된 사람 없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럴 때 그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자면,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겠지만, 믿는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내 어려운 처지를 외면치 않고 손을 펴서 도와준 저분에게 복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신 이후 출애굽 7장 16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나를 어떻게 하려고요? 섬기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섬긴다는 말은 이제 예배라고 바꿔도 좋을 텐데, 하나님은 믿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성삼위 하나님,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두 증인을 세우는데 놀랍게도 블레셋의 도시 아스돗과 애굽을 들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에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신명기 17장 6절을 보면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갑자기 아스돗과 애굽을 언급하는 이유가 이들이 이스라엘 못지않은 폭력과 압제 전문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궁궐을 강조한 이유는 궁궐이 권력과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의 중심진 산에 모여서 이스라엘에 행한 요란함과 학대함을 목격하라고 말합니다. 이 요란하다는 말은 샬롬이 없는, 평화가 없는 혼돈의 상태를 말합니다. 학대는 왜곡된 재판과 남용된 공권력을 통해서 재물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기 얼마나 넘치는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넘치는지 이방 나라에게 목격하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자기 궁궐에서 쌓는 것은 포악과 겁탈입니다. 포악은 폭력으로 남의 피를 흘리는 악을 말하고, 겁탈은 여자를 강제로 어떻게, 그게 아니고 물질적으로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바른 일은 속임수와 거짓의 반대말로 정직을 의미하고 법정과 상거래에서 지향해야 될 덕목입니다. 성경은 저울을 속이는 것을 악한 것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일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과 물욕에 어두워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태에 대한 여호와의 결정은 이방 대적을 통한 심판입니다. 대적은 사방에서 나타나 이스라엘의 힘을 약화시킬 것이고 권력의 핵심인 궁궐을 약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권력을 통한 빈부격차의 심화인데 심판은 외부로부터, 적으로부터 옵니다. 선지자는 12절에서 약탈과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날 고대에는 목자가 주인의 양을 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또는 맹수의 습격을 당해서 가축을 잃게 되면 주인은 모든 잘못을 목자에게 돌렸습니다. 그래도 목자는 자기의 돈으로 변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유명한 법전들, 예를 들면 수메르 법전, 함무라비 법전, 히타이트 법전에는 거의 대부분 목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목자는 자신이 보살피던 짐승을 맹수의 공격으로 잃게 되었을 때 우선 신 앞에 맹세해야 했습니다. 물질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사자 같은 맹수에게 먹히고 남은 짐승, 죽은 짐승의 일부인 양의 뒷다리나 귓조각을 주어서 주인에게 보여야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이 가축을 훔치지 않았다는 그런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적들이 사마리아를 덮친다면 사치스럽게 살던 부유층들이 망하게 되고 그들이 사용하던 사치품의 일부만 남아서 비참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남은 사치품의 존재를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선지자는 남은 것이 있겠지만 그것은 소망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이방 민족에게, 아수르에게, 나중에 유다 같으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증거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선지자는 13절로 15절에서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인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도 9절에 나타난 아스돗과 애굽의 궁궐들일 것입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는 죄악을 나열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3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히 선택하시고 선택에 맞는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이루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심판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 심판이 14절 15절에서 나열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시된 것은 베델의 제단과 제단의 뿔입니다. 베델은 북왕국의 중앙 성소로 여로보암 이후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잘못된 예배 장소였고, 그러므로 모든 악의 중심지라 할 만합니다. 그런 혼합주의의 중심을 파괴하는 것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제단은 성경에서 예배와 종교적인 헌신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입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대부분 이스라엘은 다 이렇게 돌로 만드니까 유적을 발굴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유물들이 이제 발굴이 되는데, 여호수아 시대 이전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만든 제단이 있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제단을 이제 발굴해서 말하자면 일부는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거의 원형대로 된 그런 제단들을 지금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제단은 보통 석회를 바른 돌이나 석회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네 귀퉁이는 하늘을 향해 뿔이나 있었고 뿔 사이의 공간에서 희생제물을 태웠습니다. 모양 자체만 놓고 볼 때 그것은 이게 테이블이나 화로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제단을 만든 사람들은 성전의 뜰 외에 하늘과 가까운 높은 산에 다른 제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제단에서 피운 연기가 걸릴 것 없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단의 뿔은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소의 역할을 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의하면 제단의 뿔은 사면, 죄 용서받는 것, 속죄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이 뿔들을 잘라낸다는 것은 제단의 독특한 성격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제단에서 신성한 성격을 제거하고 상처난 돌멩이로 전락시킨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단 뿔을 꺾어 땅에 뜨린다는 말은 당시 쫓기는 자들이 속죄 제물의 피를 바른 제단의 뿔을 잡으면 보호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제시되는 것은 왕과 지도자들의 집입니다. 상하궁 그랬는데 이제 궁을 상하로 치장한, 그렇게 호화로운 궁궐이라는 뜻이겠죠. 상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끼리 그 위턱에 나서 입 밖으로 길게 튀어나온 엄니를 말하는데, 악기나 도장 같은 공예품을 만드는데 이 상하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상하로 왕궁을 치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코끼리가 없기 때문에 상하를 쉽게 구할 수가 없었고 그건 수입품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상하를 수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만든 그 농산물을 세금으로 거두어 갖고, 세금을 많이 걷어 가지고 그 돈으로 외국에서 비싼 값에 상하를 수입해 와서 이제 왕궁을 치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하궁이라는 것은 약탈과 지배층의 사치를 상징하는 물품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살만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주들은 대지주가 되고 농민들은 더 농노가 되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배층은 사치스러운 집들을 계절별로 다른 장소에 두어서 헤롯의 여름 별장, 겨울 별장 이런 말도 이제 성주술 내다보면 들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이 이런 백성들의 수탈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섬기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누가 속였습니까? 말하자면 지도층이 속인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상과 재물을 섬기는 것은 거룩한 예배의 사명을 망각한 일입니다. 이탈리아 조각가 베르톨도 지오반니는 스승인 도나텔로를 뛰어넘었다고 알려질 정도로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가진 예술가였습니다. 그런 지오반니를 어느 날 14살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소년은 나이는 어리지만 뛰어난 재질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었고, 지오반니는 자신을 뛰어넘을 제목이라고 여기고 성의껏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작업장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천박한 조각을 하는 소년을 봤습니다. 스승은 보자마자 망치로 그 조각을 때려 부수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나는 너 정도의 재능을 가진 천재들을 수없이 봐왔다. 하지만 재능에 취해서 연습을 게을리하고 돈을 벌려고 쓸데없는 일에 손을 댄 이들은 지금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 너의 재능을 예수를 위해 바쳐라. 재능은 싸구려지만 헌신은 값비싼 것이란다. 스승의 말에 감명을 받은 소년은 이후 오로지 예수를 위한 작품에 몰두했고, 다비드, 피에타,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등 불후의 명작을 만든 미켈란젤로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출중한 재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배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1년 넘게 지나고 있지만 이 사실은 조금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귀하신데, 지금 만약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삶이 귀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는 것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시간을 정해서 집에서라도 어디에서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로 그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과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질만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늘 선택을 좀 강요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데, 우리가 늘 정신을 깨어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점점 무게중심이 옮겨갈 것입니다. 지극히 세상적이었던 사람이, 내가 그래도 명색이 내가 집사인데, 명색이 내가 권사인데, 명색이 안수 집사인데, 명색이 장로인데, 이러면서 점점점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에 힘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상의 소리는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양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도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주일 오후 예배는 거의 다 나오셨을 거거든요. 주일 오전 예배 안 나오셨겠어요? 그러면 이제 3번은 분명히 일주일에 예배를 드리셨어요. 물론 새벽 기도회까지 나오신 분은 더 많은 시간을 예배를 드리셨죠. 그러나 이제 말하자면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우리 어르신들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시간이 더 많은지, 뭐 텔레비전 보는 시간도 많을 수 있고, 또 그래도 가볍게 운동하러 나가시는 시간도 많을 수도 있고, 게이트 보러 오시는 어른들은 게이트 보러 오는 시간도 많을 수 있겠죠. 이런 시간들을 다 이렇게 모아봤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라고 할 만한 그 시간의 양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면서, 우리가 말하자면 질도 중요해요. 마음 중심, 질도 중요한데 여러분 말하자면 양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 직장 다 정년퇴직하고 했는데 말하자면 옛날처럼 주님을 위한 시간은 나눔을 위한, 사랑하는 그런 시간,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옛날보다 조금 더 많아지지 않았다면 나 시간 지금 잘못 보내고 있지 않은가. 양과 질이 함께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려지고 더 깊이 헌신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선택하셨건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그들을 향해 보응하시겠다는 선언을 통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큰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신령한 예배를 통해 삶의 전 영역을 통해 그 이름만 높이며 영광 돌리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한국교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